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이라도 말하면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정말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구해야 할 때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야고보서 그리고 잠언을 볼 텐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중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리니 그 사르는 것에 지옥불에서 내느니라. 언덤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오늘은 말씀이 벌써 여러분을 다 understand, 이해시켰을 단어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이 진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실보다 먼저 사랑과 유익을 통과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Facts do not replace truth. The word, 말이 must pass, 지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으로. 그래서 benefit before they pass on the fact. 들으셨습니까? 사실이 진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사실보다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사랑과 유익을 통과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배우기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the word,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숨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포장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지금은 자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함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딜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게 된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인데 라는 말의 우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That's the fact. 근데 거기서 우리는 위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That's the fact.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고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실이 말해줄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그 말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 that's a fact.
That's true. 아, 진짜 그랬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사실이 말해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That's the fact and truth. 정보로는 틀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경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말은 사실 여부를 결정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말은 abide, 동행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앞서가고 있는지 그 거리가 말 속에 the word that you speaking out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도 예수 곁에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같은 사실도 동행을 잃은 자리에서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말을 고치기 전에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 그 자리, even though that's a fact, even though that's a truth.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이기가를 묻기 전에 이 말이 예수와 함께 걷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먼저 to ask,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기준을 볼 텐데요, 말에는 통과 선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에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stop. 오직 무엇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쳐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 앞에서 여러분 오늘 세 개의 기준, 세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근데 사실인가를 묻고 그 다음 다라고 보니까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합니다. 사실이에요. 보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위의 삶을 살면서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은혜를 남기는가 합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아, 내가 봤다니까요?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남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사실이라도 to stop, 멈춰야 하고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동행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무엇을? through,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이 뭐라고 썼습니까?
작은 불씨가 무엇을 만든다? 큰 숲을 태우듯. 작은 말 하나가 공동체를 태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어려움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작은 그 입을 통해서 던진 그 말 하나가 교회를 어떻게 태우고 어려움을 만들고 힘들음을 만들고 좌절함을 만들고 붕괴. 여러분, 헌담은 어떻게 시작될까?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기도 제목인데, 사모님, 이거 기도 제목인데, 나만 알고 있어.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웃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네요. 의도는 어떻습니까?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상처라면 그 말은 이미 through 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은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사실인데 그래서 말하고 싶어졌던 순간들이 하나 떠올리기 바랍니다. That's true.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말하고 싶었던 순간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사역의 방식이 마음에 걸렸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한테 쏙닥쏙닥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는데 당사자에게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어제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내냐고. 화도 안 나냐고. 나죠?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상대나 여러분에게 뱉어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오라? 아니면 참, 목사님이 참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So I ask.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목사가 은혜가 되면 그거를 마음에 담고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아마 99%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나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포장해서라도 말을 하고 싶었던 순간 없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답답하니까 혹시 그렇게 전하고 싶었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정직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이 It's a truth and fact, 이것이 정말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였습니까? 나 혼자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을 받고 싶어서였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까? 상대가 바뀌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싶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요? 혹시 그 사람과 직접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돌아서 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여러분을 아니 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 하나를 묻습니다. 뭘까요? 그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순간이 그 안에 누가 있었나? 예수 곁에 있었는가?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It's a fact. It's a truth.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예수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볼까요? 말하지 않은 선택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실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빌라도 앞에서, 고발자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니네들이 나에게 할 수 있었어요. 니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사랑과 구속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to stop, 멈출 줄 아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은 말 대신 자리 바꾸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어졌을 때 한 박자만 다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을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 아니라면 그 말은 침묵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침묵은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결론은요, 말은 동행의 열매입니다. 말은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마음 어딘가에는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 believe in Christ. 예수를 얼마나 믿었던 여러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안수집사든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that word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여러분, 말을 고치는 훈련이 아닙니다. 동행은 여러분의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You are on the training입니다. Just like a boot camp. 군인들이 가서 하는 그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것이 누가 제자들이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행의 열매가 우리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